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저를 고발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셔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을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그렇게 나쁜 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찬양했다. 무슨 찬양했을까요? 예수님 찬양했겠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했을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했겠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서 지금 제대로 앉아있기도 어려운데 무슨 강같은 평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에게는 그런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물론 외쳤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 아무래도 이상해. 한 달 전하고 달라. 지난번 봤을 때하고 달라. 왜 그래? 내가 그동안 회당에 나갔잖아. 지금도 가는데 내가 잘못 믿었던 것 같아. 메시아가 왔어. 그 메시아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따라온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와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말씀을 배워야 말씀대로 행하니까 배웠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 관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기도했고요. 그 관계는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되니까 그들과 교제했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제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간의 평화는 언제 있느냐?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았을 때. 부모 자식 간에 언제 평화가 있느냐?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좋을 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그 관계가 온전해야지 평화가 와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무엇인가 흠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은 내면에 평화가 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평화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열한 경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것을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구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단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평화였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평화롭지 않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네. 예. 그거 순서대로 읽으면 오늘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가 쫓겨납니다. 근데 그가 어떻어요?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지금 쫓겨나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건 성경의 완전한 원리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의 평화가 커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화는 잃어버리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우리 안에 혹시 불안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역, 이것만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그러고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수록 이웃과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은 형제하고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다가 형제하고 다툰 것이 있어서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예배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 수 없죠.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을 아는 내가 가서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서로 안 맞으면 원망 듣는 거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퉈서 회복이 되지 않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다툼이 있었어요. 옆 사람하고 싸웠어요. 아내하고 다투고 교회 오다가 남편하고 다투고 와서 예배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화평케 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다툼이 있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잘 중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를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그 평화를 나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기쁨, 평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과 원수까지 우리가 품는 그러한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희락을 통하여 기쁨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웃까지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